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7절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역대상 16장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나 내 마음에 주님 계셔야 한다고 왕 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안됩니다. 눈만 뜨면 세상이 보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까요? 7절에서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사명자,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날입니다. 1절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역대상 16장 1절 말씀.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카르디아는 마음 깊숙한 곳, 그곳은 바로 법궤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가장 깊숙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천사 날개가 법궤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에 카르디아 안에 이 세상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카르디아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담으면 더러워집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온 것은 지성소가 깨끗이 청소된 날, 곧 내 마음 깊숙한 곳이 청소된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카르디아 안이 깨끗할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재정을 구하고 자녀가 잘됨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보고 죄, 곧 더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지성소에 법궤를 모시려면 반드시 성소를 거쳐야 합니다. 왼편에 7 촛대가 있는데 7 촛대와 오른쪽에 12개의 떡상이 있습니다. 지성소 앞 휘장 앞에는 금양단이 있습니다. 각각을 통과했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통해 분별하고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 만족합니다. 내 마음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가 필요합니다. 번제는 속죄제를 뜻합니다. 피를 쏟아내고 내장을 빼서 각을 뜨고 모두 태워서 죽입니다. 그 제물은 나를 의미합니다. 내가 욕구하는 것, 좋을 것 같다고 여기는 것 모두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날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역대상 16장 2절 말씀. 백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축복하는 것은 속이는 일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먼저 회복을 권면해야 합니다.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평강이 깃들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역대상 16장 4절 말씀.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명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선남선녀는 결혼, 고3은 대학, 목사는 부흥, 가장은 집안의 안정을 노래합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전능자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파송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명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할까요? 첫째, 7절에서처럼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는 주님의 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문은 도성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먼저 감사하라는 것은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의지로, 당위적으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카르디아가 확인되고 성소에서 7촛대와 떡상과 금양단이 확인된 사람만이 사명받고 나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고 기사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일이 무엇인지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일을 이적과 기사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오셨는데 나에게 행하신 큰일이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과 회복된 사람은 그것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대면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12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고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바로 거부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일본이나 북한이 복받기를 원하나요? 개인적 감정은 주의 말씀을 기억해도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감정은 반드시 진리로 통제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예수 믿다가 감정 때문에 망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사탄은 바이러스로 교회와 믿음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으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하시는 손을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번제단을 통과하여 성소를 지나 지성소인 카르디아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며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은 조건에 관계없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진리 가운데 주의 법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